인생이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생명이나 내 인생도 내가 창조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뿐입니다. 인간의 생존의 은총이 하나님께 있을 뿐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누가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 삶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7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가장 좋은 은사 또 온전한 선물이 하늘 아버지께서 내려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인간이 많이 배워서 아는 것 같지만 영적 세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도 모르고 돌보시고 먹이시는 것도 인간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이 인간도 만물도 저절로 우연히 존재했다고 가르칩니다. 우연히 존재했고 저절로 만들어졌으면 누가 돌보시는 거예요? 누가 먹이시는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생존 환경을 먼저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다 누리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그리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법칙으로 운행되도록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획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설계가 아니면 이 우주나 인간이나 만물이 돌아갈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정교해요.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시편 145편을 보면 만물을 돌보신 하나님의 손길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때를 따라 식물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손을 펴사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아는 것은 거듭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물이 생물들이 저절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보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살피신 거 모릅니다. 그리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도 인간은 잘 알지 못합니다. 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다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애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일주일 아니 하루만 돌보지 않아도 애 살아남지 못합니다. 정말 부모가 지극정성으로 돌봐야 그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의 터전도 주시고, 제가 보니까 무한리필하고 있습니다. 무한리필의 원조는 카페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시편 104편 보면 무한리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 있습니다. 시편 104편 13절 이하에 보면 누각 높은 곳에서 산에 물을 대주시니 이 땅은 주께서 내신 열매로 만족합니다. 주님은 들 짐승들이 뜯을 풀이 자라게 하시고 사람들이 밥가리로 채소를 얻게 하시고
땅에서 먹을거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예. 이 자연이 돌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비도 내리시고 또 식물도 자라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이게 하나님 무한 리필로 공급하고 있어요. 한 번만 공급하시면요 우리도 동물도 다 죽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세요. 자연은 사람이 없이도 지탱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 없으면 죽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하시고 은혜로 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인간은 어떻습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죄악된 욕심 때문에 죽는 것이 인간이에요. 오늘 14절에서 16절 사이에 그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사람이 시험을 받고 결국 죄에 빠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욕심입니다. 이 욕심 때문에 사람이 죄에 빠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을 경고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는 날은 너 죽는다. 하나님 알려줬어요. 근데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가 나타나서 하와에게 말합니다. 거짓말했어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 못 먹겠다는 거죠. 결국은 사탄의 말이 들려올 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아담도 문제가 있어요. 그거 따준다고 먹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와가 따가지고 와서 자기가 먹고 아담에게 줬어요. 아담이 보는 순간에 거기서 난리를 치고 집어 던지고 누가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당신이 왜 먹었느냐? 그러면 이제 둘 중에 누구만 죽는 거예요? 하와만 죽지요. 그럼 아담은 안 죽지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갈비뼈 또 하나 다시 빼가지고 너 좀 잠들어라. 또 갈비뼈 하나 빼가지고 분명히 만들어 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여자가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집사람이 이제 생긴 거죠. 그때 교육을 어떻게 시키겠어, 아담이? 첫 번째 그 이쁜 여자가 이거 먹고 죽었어. 너 조심해. 혼자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또 바보처럼 그걸 먹어요, 같이. 같이 죽습니다. 사람이 욕심 때문에 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욕심이어서 하와가 넘어간 욕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욕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흙으로 만든 인간이 그거 하나 먹었다고 신이 됩니까? 그럼 멍청한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 들을 때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지금 말이 되는 거짓말인지 아닌지. 요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금리가 너무 낮잖아요. 근데 10% 준다. 그리 몰려갑니다. 수백억 다 떼요. 그 바보 아니에요? 아니 은행에서도 1, 2%밖에 이자를 안 주는데 우리한테 투자하면 10% 이상 줍니다. 그래서 수백 명이 투자합니다. 한 달, 두 달은 잘 줘요. 세 번째, 한 세 달 되면 벌써 날라버렸어요. 없습니다. 항상 걸려든 건 욕심 때문에 걸려듭니다. 여기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출발점이 뭡니까? 욕심이죠. 그런데 그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 소원, 욕심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가 정직하게 살려는 욕망, 좋은 거예요. 바르게 살려고자 하는 소망, 그런 꿈, 좋은 겁니다. 여기서 쓴 단어를 잘 봐야 됩니다. 이 욕심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금지된 욕망을 말합니다. 금지된 욕망이에요.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것이 위험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 대한 욕망,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욕심은 결국 파멸이 이르고 죽음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사람이 가진 욕심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금지된 욕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서까지 그 욕심 부리는 걸 성경은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탐심. 탐심은 원래는 더 가지려는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면 어떤 우상 숭배를 합니까? 하나님 말고 또 붙들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말고 가장 붙들고 싶은 게 뭐죠? 뭐니 해도 money예요. 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길 수 없다. 종교적 탐심이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내로 만족해야 되죠. 자기 남편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근데 만족하지 못하고 또 욕심 부리고 있어요. 넘겨다 봅니다. 다른 여자를. 다른 남자를 넘겨다 보는 거예요. 넘겨다 보는 건 누가 말하겠습니까? 근데 사건은 저질러요. 요새 강남에는 애인이 없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에게 무슨 애인이 필요합니까? 결혼한 여자도 남자 애인이 있어야 되고, 결혼한 남자도 여자 애인이 있어야 된다. 이게 탐심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또 하나, 이 소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인 소득이 뭡니까? 자기가 땀 흘려서 일해서 얻은 겁니다. 탈이 없어요. 그런데 탐심이 뭡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뇌물을 받거나 사기를 치거나 다시 들어갑니다. 다 기원해야 돼요. 저는 참 이게 말하기 불편한 문제지만 서로 좋아서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됐는데 몰래 아내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많이 든 거예요. 얼마나 남자가 부인을 사랑했으면 생명보험을 들었겠어요. 근데 결국은 아내를 사랑한 겁니까? 돈을 사랑했죠. 그리고 그 아내를 어떻게 하면 결국은? 아내가 남편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그 돈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경찰에 잡혀서 먹지도 못하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오늘 설교 듣고 나서 남편이 나 몰래 생명보험을 혹시 많이 들고 있는 사람 조심하세요. 저 인간이 또 정말 나를 사랑한 거냐. 얼마나 슬픈 세상입니까? 가장 사랑해서 결혼하고 부부가 됐는데 돈의 탐심 때문에 집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거예요. 욕심 뭐라고 그랬어요? 금지된 욕망입니다. 어떻게 보험금을 넣어서 거액으로 아내의 생명과 맞바꾸겠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욕망이 발동하면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고보가 이 15절에서 경고한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하시는데 행복한 신앙생활 방법이 성경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이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먹을 거 입을 거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입을 거 분명히 있죠. 그런데 저는
제가 사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입을 옷이 없어 그래가지고 저 옷 다 버린다고 그랬어요. 아니 옷이 걸려 있는데 입을 옷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이상한 얘기를 해요. 아, 입을 옷이 없다는 거 다 걸려 있잖아요, 옷장에. 그럼 그건 뭡니까? 내가 웃으면서 좀 버려야 되겠네. 입을 옷이 아니니까. 먹을 것 하나님이 충만히 주셨죠. 얼마나 먹을 것이 많으냐. 쌀이 소비가 안 됩니다. 먹을 거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 많이 줬어요. 사실 우리 북한 형제들에게 줘야 됩니다. 너무너무 못 먹고 있잖아요. 우리는 쌀을 수매 안 하면 농민이 데모하고 또 수매하면 그걸 저장하기에 돈이 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다 북한 우리 동포에게 줘야 되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 근데 북한 사람들이 거의 깡패 수준이에요. 먹을 것도 없으면서 맨날 핵무기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협박하고 뭐 비누 달라, 쌀 달라, 약품 달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 가장 이 바른 말씀은 딴 거 없습니다. 감사와 만족이 있어야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내가 얼마나 가졌든 간에 감사와 만족할 줄은 신앙, 거기에 행복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 신앙이 흔들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남과 비교하잖아요. 없습니다. 감사 없어요. 솔로몬이 전도서에 그걸 짚고 넘어갑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 은을 더 가지려는 자는 소유로 만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소유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아버지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만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 가져가지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지만 우리를 따라가는 건 있다고 그랬어요. 행한 일이 너희를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보화를 쌓아놓으라고 말한 거예요. 공술의 공수고는 세상 진리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는 모습은, 태어난 모습은 빈손이지만 반드시 너가 행한 일이 너를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잖아요. 행한 일이 여러분을 따라갑니다. 하늘에서 상급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하고 싶은 요지가 뭐겠어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간섭이 싫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세상 안 따는데 유산 달라는 거예요. 그 유산 줬잖아요. 가지고 갑니다. 돈이 뭐 계속됩니까? 쓰면 떨어지는 게 돈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앞에 올 수가 없어요.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혼자 괴로워합니다. 우리 집에는 일꾼들이 많은데 그 일꾼들은 적어도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풍족하게 먹을 거 준다는 거예요. 나는 아들인데 이 객지에서 굶어 죽는구나. 공급하신 아버지 품을 떠나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 탕자가 가져온 돈도 아버지 돈이었어요. 공급하신 하나님 품을 떠나면 인간은 더 이상 쓸 게 없습니다.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이 속박으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무와 멍에로 생각하면 대단한 무지한 착각이에요.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인생이 풍성한 삶도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사람은 자꾸 하나님 품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열차 비유를 한번 해드릴까요? 열차가 어디로 다닙니까? 그 애는 내일이 없으면 못 달리죠. 못 달립니다. 열차는. 그 열차가 다니다가 지루해가지고 나는 왜 이게 내일만 달리는 거야? 나 지루해 죽겠어. 나 내리고 싶어. 내 마음대로 가고 싶다. 내일을 탁 내리는 순간에 열차가 어떻게 돼요? 갑니까? 못 갑니까?
그냥 서 있어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를 여러분이 힘들고 괴롭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죠.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욕심 때문에 사망에 빠진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다양한 능력과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한 5, 6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내 믿음은 더 깊어지고 내가 더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돌보시고 먹이신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는 죄와 죽음에 대해서는 경고하신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경고합니다. 죄를 범한 인간에게는 죽음을 선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불쌍히 여기서 병든 자와 고통당한 자, 죽은 자를 치유하시고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인을 살리시고 치유하신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손길,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누리는 온갖 좋은 선물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뭘까요? 삶의 은총입니까? 아니면 치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죽음의 먼지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 번 말씀했어요. 기억나세요? 아니면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땅에 왜 오셨나요? 몰라요. 그냥 태어났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왜 오셨나요? 뜬금없이 이상한 질문하니까 생각에 먹먹하죠. 내가 이 땅에 왜 왔지? 멍하게 생각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왜 온지 모르세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는 왜 온지 모릅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살게 누가 우리를 낳아주신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서 여기 지금 세상에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다. 그런 애는 산부인과 가보세요. 없어요. 한 명도. 산부인과 의사도 몰라요. 애 아무리 많이 받아도 모릅니다. 그 의사도 몰라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내가 애 받으려고 왔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철학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그렇게 말해요. 죽음도 멋있게 표현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으로부터 추방되는 존재다. 저도 대학 다니면서 그 책 읽다가 철학자 될 뻔했어요. 야, 멋있다 표현이. 한 줄 읽고 한 시간 혼자 묵상하는 거예요. 맞아. 인간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철학적으로 고상한 표현이죠. 대중과외로 말해볼 거예요. 아주 쉬워요. 어머님이 왜 날 낳으셨나요? 그거예요. 그건 간단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 오신 자기 목적을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 영혼이 죄로 인해서 멸망당한 자, 그걸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세상 인간이 만든 종교, 여러분 너무 신경 쓸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고 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또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영생 얻게 하려 내가 왔다는 거예요. 명확한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죄악 세상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죄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 인간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성도 여러분은 이 예수님과 천국에 갈 때까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준 가장 큰 선물이, 예수님 다음에 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겠습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 중 하나가 성령이에요. 성령을 보냈잖아요. 이 죄를 깨닫게 하고 믿음에 이르게 하신 성령 하나님, 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죄로 죽은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신 성령의 역사,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 죄악 세상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잃지 않고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주시는 은혜를 주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준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야고보는 그렇게 말한 겁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 하나님께로서 이 땅에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잠깐 유튜브에 나온 그 송대관 가수가 어떻게 회심했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지 유튜브의 간증을 잠깐 보고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 저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번지를 몰라서 그분이 돈을 보니까 거의 600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말하더라고요. 나는 미국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나게 벌었고, 그래서 당당하게 11조도 바치고 주일헌금도 바치고 하여튼 교회를 근데 몸도 아프고 고향도 그립고 해서 한국으로 오고 싶어서 한국에 왔다는 거죠. 한국에 와보니까 다시 노래 부르니까 병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방송국에서 부르고 뭐 CF도 찍고 본인 말로는 유튜브에 보니까 한 번에 하루에 1,000만 원, 하루에 5천만 원도 받았다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교회 안 나간 지가 2, 3년이 됐다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렸구나. 그런데 결국은 소송에 휘말리고 뭐 사기 혐의에 걸리고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60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날아갔는지 다 날아가 버렸고, 자기는 이제 우리 재판 받은 그 뉴스는 저도 한번 봤어요. 사기 혐의로 재판에 걸려들었는데 그 간증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라고요.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지은 죄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꼭 무죄를 좀 선포하게 하나님 해주세요. 제가 이 사기 이 문제만큼은 결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출석한 그 목사님한테도 매번 전화한 거예요. 선고하는 당일날도 전화하고 이제 재판장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판사가 무죄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아는 변호사들이 기뜸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무죄로 나올 확률이 20%도 안 된다. 하나님 은혜로 자기가 새 사람이 됐다고 이게 간증하면서 나는 지금 새 사람이 된 이 느낌, 감격이 정말 내 일생에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찬송을 몇 개 부르는데 그래도 그분이 보니까 워낙 유명한 가수여서 간증, 찬양, 집회하니까 안 믿는 사람도 엄청 왔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러더라, 송대관 그분이. 사투리도 그 사람 그냥 쓰고 있다, 아직도 사투리를. 송대관이 뭐 낯짝을 보러 왔겠죠, 여러분 하면서. 그러면 그래도 내가 찬송을 부르기 전에 여러분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또 한번 몇 곡 좀 뽑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중가요로 몇 개 부르시더라고. 간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른 찬송가가 내 주로 가까이. 그 찬송 부르면서 또 설명해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자기가 세상 노래 부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는 아버지 이 찬양만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다 거지가 되거나 마찬가지니까. 찬송가 내가 목소리 가기 전에 CD로 만들어야 되는데 찬송가 저는 그렇게 CD 작업한 게 돈 많이 든지 몰랐어요. 7천만 원이 들었는데 어느 분이 도와줘가지고 CD 제작 찬송가 다 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른 찬송가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근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요. 이런 게 있어요. 가수가 일반 사람이 찬송가 부른 거하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부른 거하고 저는 금방 들어옵니다. 아무리 노래 잘하는 대중가요도 믿음 없이 찬송가 부르잖아요. 하나도 안 들어와요. 딱 들어갑니다. 근데 대중가요보다 더 은혜로운 거예요. 찬송가를 딱 듣는 걸 부르는 걸 들어보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은혜에 넘쳐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자기 신앙 간증해. 앞으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3절이 자기는 가장 은혜롭다.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3절의 가사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피밥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거지가 됐는데 다시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세요. 수백억 재산을 날려버리고 이 사람이 고백한 내용이 뭐였냐면 욥기에 있는 내용이 있어요. 욥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다 주셨고 하나님이 다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깨닫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 입으로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도 감사 안 하고 헛질하고 돌아다니니 하나님이 그거 가만히 있겠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다 가져가 버리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나 같으면 600억 쥐고 계속 지키겠어, 믿음. 꼭 이 600억 날리고 하나님을 만날 필요 뭐 있습니까? 600을 움켜 쥐고 얼마나 좋아요. 아니 나는 그 집 한번 가고 싶더라고요. 남산의 하얏트 호텔 밑에 자기 집을 지었대요. 100억짜리 집이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멋있으면 100억짜리 집일까. 근데 그것도 날아갔다는 거예요. 못 살아요. 살게 해야 살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다 날아갑니다. 자기는 다 잃어버리고 이제 하나님도 만났고 믿음도 다른 되찾았다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대중가에 부르다가 자기 간증하고 찬송가 부르니까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저런 사람을 또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겠냐 이게요. 큰 전도구나. 얼마나 큰 전도입니까? 거기서 그냥 내 주로 가까이 찬송 부르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나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다 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 말씀처럼 각양 좋은 은사와 온갖 선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네. 다 하나님은 제가 생각했어요.
600억이 날아가고 영생 얻는 것이 더 은총입니다. 그거 가지고 만약에 계속 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갔다. 그게 은총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설교할 때 강조한 게 있습니다. 병이 든 것 때문에 예수님 만났다. 그 병은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재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만났다. 그 고난과 아픔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은혜의 통로였어요. 나중에 천국에 가시면 다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게 내게는 은혜의 통로였고 복의 통로였네요. 지금 이 사람들이 간증한 거예요. 나는 다 잃어버리고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게 너무 감사하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찬송가 CD 제작을 서두른 이유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목소리가 이제 간다는 거예요. 아직 목소리 좋을 때 찬송가 CD를 취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 한마디 하더라고요. 오신 분들 그 테이프 사가지고 가세요. 돈이 없나 봐.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한 번 노래 부르면 돈이 몇천만 나오는데 그래서 사기 혐의로 피소된 후로부터 모든 방송국에서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정말 거지로 살았는데 사기 혐의가 없다 무죄 판정이 난 후로 또 방송국에 연결되고 길이 열려가지고 지금은 약간 또 사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제 그 큰 은혜와 깨달음을 얻었으니 제가 보기에는 다시는 하나님 떠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으면 다 또 수업료 내고 다 잃어버리고 믿음 회복하지 마시고 돈도 잃지 말고 믿음도 잃지 말아야 돼요. 그게 복된 사람 아닙니까? 두 가지 다 꽉 잡으세요. 아 맞아. 믿음도 붙잡고 돈도 붙잡고 건강도 붙잡고 그게 지혜자 아니? 우리가 우리 죄의 욕심에 이끌려서 결국은 중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말씀으로 구원시킨 내용이 18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 거듭나게 한 진리의 이 천국복음을 누가 가져왔는가? 예수님이 가져온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다시 한번 첫 열매가 뭐냐면요. 죽은 자가 다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 첫 열매, 이 죄악 세상 중에서 첫 열매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그 야고보가 강조한 거였어요.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이 친동생 쓴 이 성경 이게 야고보서가 예수님 동생이 쓴 건데 옛날에 동생도 예수님 안 믿었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고 천국 복음 증거했잖아요. 동생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형님, 뜨고 싶으면 저 예루살렘 가서 뜨셔야지. 총구석에서 만나 해봤자 형님 안 뜹니다. 그리 가세요. 전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언제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도 예수님이 우리 형님이 아니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구나. 그거 언제 깨달은지 아세요? 성령 받고 나서 그렇습니다. 성령 받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도행전 1, 2장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각 사람 심령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모든 거 다 해결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누군지도 보이게 되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게 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님 동생 야고보란 말 안 써요. 뭐라고 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종이 돼서 이제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좋은 선물들, 결국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도 주시고 천국도 주신 그 선물을 어디서 내려오는가?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금지된 욕망,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나가는 그 욕심으로 가면 거기는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제가 서두에 언급한 대로 인간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 절대 모릅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도 몰라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능력이 무고하신 하나님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면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하나님 누구신가 한번 제가 질문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돌보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죄와 죽음을 미리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는 죄를 짓게 된다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죽음을 선고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눌린 자도 자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죄악된 욕심에 미혹돼서 멸망의 길로 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복된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